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주일에 예배와 제자 훈련을 진행하시고 저녁에 포천 해 뜨는 집 박진수 원장님 임종 예배를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대구 합동 구국 예배에서 말씀을 인도하러 가십니다. 이러한 사역들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체력을 위해서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윗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새벽에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이 새벽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새벽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과 다윗 이 둘의 마음이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고 또 다윗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물어보았으며 그의 인생 말년에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십니다. 그랬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나와 마음이 꼭 맞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마치 눈빛만 보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은 그런 친한 친구처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는 각각 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오직 누구의 제사만 받아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엔 두 사람의 제사 모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정성껏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애지중지 기르던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자신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그 작물, 농작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 동안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두 사람은 다른 결말을 맞이했던 것일까요? 우리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에 관해서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반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제물이 가지는 값어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제물이 가지는 성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갑각류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사람은 꽃게와 새우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올라옵니다. 온몸의 피부에서 울긋불긋한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또 두통이 올라옵니다. 심하면 목이 부어서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킹크랩을 쪄서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으면 큰일 납니다. 나는 킹크랩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손님은 이것을 먹지를 못합니다.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손님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연 자기가 지금 내가 충분히 이 자리에서 배려받고 있다라고 대접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까요? 킹크랩이 좋은 것은 내 입장이지 손님의 입장에서는 이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겁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또는 상대방이 무엇을 먹지 못하는지 미리 알아봤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킹크랩을 대접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겁니다. 손님을 대접했을 때 그 사람의 입장보다 나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겁니다. 그 손님을 초대했을 때 킹크랩을 사주는 나의 체면과 성의를 더 중요하게 판단한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는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반면 아벨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만한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의 결과는 당연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인과 달리 아벨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아벨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또 그만큼 아벨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물을 싫어하셨고 아벨의 제물을 좋아하셨던 걸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구절을 잘못 드렸네요. 창세기 보시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직업으로 따지면 아벨은 목자였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가인과 아벨이 살았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고기를 먹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고기를 먹었다는 이 말씀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두 아들은 여러분 채식을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채소와 열매를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이때는 아직 육식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던 것일까요? 성경은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노아 시대 하나님께서 온 지면을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그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습니다. 때문에 아직 가인과 아벨이 살았을 때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당시의 주식은 곡식이었습니다. 가인이 농사를 짓는 것들이 곧 그들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고기를 먹을 것도 아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아무리 많은 양을 키운다 할지라도 양은 그들의 식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양을 길렀습니다. 이 양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양들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길러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보시면 아벨은 자신이 기르던 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것들을 골라서 제사로 드렸습니다. 사실 가인이나 아벨의 입장에서 이 두 사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는 것은 양이 아니라 곡식이었습니다. 양은 길러봤자 먹지도 못할 거 가치가 없습니다. 고기는 다 먹지도 않는 거 그들에게는 다 쓰레기입니다. 그에 비해서 곡식은 그들의 주된 식량이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것은 양이 아니라 곡식입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먹을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하지만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이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습니다. 제물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춥니다.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찾아서 드립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이 양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충분히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판단의 근거가 창세기 3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그의 부모들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이 완벽한 세상에서 처음으로 살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완전한 세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한 점의 죄도 용납이 되지 않는 이 완전한 세상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면서까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살리셨습니다. 고작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의 손으로 다른 피조물을 죽이는 겁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만족하신 분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지은 이 모든 것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심히 좋았더라, 그 만족을 포기하십니다. 완전한 자의 손으로 완전한 세상에 상처를 냈습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며 헌신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아벨은 과거에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죽옷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벨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아벨은 제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념이 될 만한, 하나님께 가치가 있는 그러한 제물을 드립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 하나님은 이 제물을 받으십니다. 제단 위에 드려진 그 양의 새끼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럼 그날의 일들. 지금 아벨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벨이 준비한 제사였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으로 예배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지은 이 땅의 소산, 자신이 지은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이 땅의 소산 역시도 과거의 일을 상기시킵니다. 양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떠올리게 만든다면 여러분, 땅의 소산은 땅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 관하여 땅을 저주하십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기 전까지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땅을 경작했을 때 땅은 한 번도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내어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열매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매번 그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일하고 수고하여도 그 결과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땀 흘려 노력하여도 땅은 그 노력을 배신합니다.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 자기가 볼 때에는 그 농사 지은 이것들이 좋게 보일지는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그것들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가인의 곡식들을 볼 때 하나님은 땅의 저주를 기억합니다. 가인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그 땅의 소산들을 볼 때마다 과거의 불쾌한 일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이러한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겠습니까? 당장 오늘 이 새명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자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기쁨을 여러분 나의 소유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사실에 더 기뻐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는 어렸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싫었습니다. 예배가 지루한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일요일 아침 9시가 되면 TV에서 디즈니 만화 영화를 보여줬습니다. 어찌나 재밌는지 이 TV 앞을, 만화 영화 앞을 이걸 떠나는 것이 저는 싫었습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교회에 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이 어린 저에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커서 중학생 때에는 교회 형들과 노는 재미로 교회에 갔습니다. 당연히 이때에도 예배는 따분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형들과 놀러 갈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배 후에 PC방에 가서 놀 생각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긴 드려도 여러분, 나를 드리진 않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거부했고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예배입니다. 예배자로서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이 생각하고 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던질 수가 없습니다. 가끔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여러분,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는 내내 가스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온통 내 마음과 생각이 집 부엌 그 가스레인지 앞에 가 있습니다. 집중을 못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성전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태로, 이 상태로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 신학생이었을 때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셔서 요양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외할머니께서 제 방을 쓰시니까
저희 집에 제가 잠잘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교회의 잠옷실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했습니다. 나홀로 예배를 드렸던 거죠. 새벽에는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혼자서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저에겐 너무나도 즐거웠습니다. 혼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가끔은 야식도 시켜 먹는 여러분 교회 잠옷실에서의 생활은 거룩한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추운 겨울밤이었는데 한밤중에 누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벅 저벅 저벅. 그 발소리가 제가 잠을 자고 있는 잠옷실과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 발소리가 잠옷실 앞에 잠시 멈추더니 교회 본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기도하러 오셨나 보다, 아니면 어떤 다른 성도와 기도하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기도하는 소리는커녕 나가는 발자국 소리도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나가보니 어떤 남성이 이 장의자에 가장 뒤쪽에 있는 장의자에 새우처럼 구부리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불을 켜는 순간 그 사람이 도망갈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찌하면 좋을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난방도 없이 이불도 없이 여기서 이러고 자면 큰일 날 텐데. 그렇다고 이 사람을 따로 재울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딱 하나, 제 이부자리밖에 없었습니다.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불을 켜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것은 이건 참 두려움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감당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만난 정체불명의 이 남자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저의 이부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냥 같이 한 이불 덮고 잤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저 혼자 일어나서 예배에 갔다 오니 그 사람이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반년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되었을 때 저는 다시 교회 잠옷실로 들어갔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다시 잠옷실로 들어서 제가 잠을 청하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막 어떤 사람을 제 이부자리를 막 밀어 넣습니다. 눈이 떠지지도 않는 상태에서 막 하다 보니까 모르는 남자가 또 제 옆에 누워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얼굴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노숙을 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또 반년 뒤 저는 그 사람을 세 번째로 마주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알고 보니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지인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도 젊었습니다. 그런데 참 딱한 사정으로 집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그냥 거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와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그 새벽에 하나님은 하필이면 하나밖에 없는 저의 이부자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부자리는 저의 만족이었고 저의 평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불에서 혼자 예배하는 것이 좋았고 혼자 기도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어쩌면 그 이부자리가 저의 제단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이불 위에 놓여있는 저의 만족과 평안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는 저의 편안함을 버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받은 하나님의 평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부자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 혼자서 예배하던 그 이부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생생한 예배의 현장, 복음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들어온 모든 예배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 이부자리 예배를 가장 기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정확하게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십시오. 내가 받은 감사와 은혜를 나의 편안함만으로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아벨이 양을 키우는데 이 키우던 양에 정이 들어서 도저히 그 양을 잡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마음이 변질된 사람은 나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게 됩니다. 가령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정글의 사냥꾼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그림입니다. 원숭이의 손이 간신히 들어갈 만한 목이 좁은 항아리를 준비합니다. 그 항아리 안에 과일을 넣어두면 그 과일 향을 맡고 원숭이가 다가옵니다. 원숭이가 항아리 안에 손을 넣어서 그 과일을 움켜잡게 되는데 과일을 움켜잡은 이 손으로는 항아리에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당황한 원숭이는 아무리 막 귀를 쓰고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막 손을 흔들고 난리가 납니다. 이렇게 한참 이렇게 난리를 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 손이 팅팅 붓게 됩니다. 이때가 돼서는 이제 과일을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빠지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사냥꾼은 간단하게 그물망을 던져서 원숭이를 쉽게 잡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권리라고 하는 이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를 붙잡습니다. 이때 우리는 내 욕심껏 계속해서 이 권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내 손에 붙든 그것을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체력과 나의 에너지가 들여집니다. 그러나 예배 이후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냈던 그 삶의 흔적,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십시오. 가인처럼 자기 기쁨, 자기 노력, 자기 자랑이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을 들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리아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시다. 모리아홀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다음 세대의 복음을 길러내는 그런 복음의 요람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 손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그시고 주님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나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게 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내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두 손에 움켜잡은 것들이 나의 소유를, 주님, 나의 즐거움을, 나의 기쁨, 나의 근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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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시절 기도의 영을 주시고 아버지를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바라보
바라보시는 것을 주님 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그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부르짖게 하시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일들이 아버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버지의 찬송과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삶이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참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믿음의 삶, 아버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삶을 가꿔져 역사하시며 아버지 일들이 이루어가시며 주님께서 아버지 이를 그 역사를 그 기적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삶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아버지 이렇게 보살거는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머리에 오를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아버지 마음이 황폐해져 가고 아버지 그 수많은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 가치와 이념들 속에서 쓰러져가는 영혼들 가운데 복음의 기치를 가지고 복음을 세우는 복음을 일으키는 복음을 양육하는 아버지 복음의 요새 아버지 복음의 요람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주님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아버지 그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아버지 힘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버지 그러한 성도가 아버지 그러한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각기가 각 부서마다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각 부서마다 주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의 세대가 이 교회 안의 교회학교 역사 아버지 이 사역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가 그 사역들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짐으로써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하는 모든 교회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달려나가시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체력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그 교사들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목사람을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를 보장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주는 그 영혼들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복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상한 심령이 아버지 다시 살아나는 아버지 상한 심령이 다시 일어나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아버지 그 아픔이 치유되고 아버지 가정마다 아버지 그 슬픔이 아버지 위로가 되고 아버지 가정마다